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전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주님께서는 만찬석상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들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부인할, 예수님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갈 그 제자들을 앞에 놓고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보잘것없는 나약한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나?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바로 다 도망갔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결국 마지막엔 그들 다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주 딱 잡아댔던 사도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청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패하는 그런 나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만찬석상에서 비록 그렇게 나약한 제자들이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 주님을 다 버릴 것을 주님 다 아셨지만 그들을 앞에 놓고 주님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되면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그런 절박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들도 할 수 있게 된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런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고 믿음이 자라면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죄로구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로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걸 믿음이 자라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자라야 그런 수준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런 신앙의 수준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부터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고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예배를 마치고 나가보면 안 됩니다. 매번 안 됩니다. 막상 교회를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 돌아가서 직장생활을 하느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때로는 마땅히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번번이 벽에 부딪힙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좌절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냥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그냥 침체에 빠지고 이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현실성이 없는 거니까. 어차피 내게는 소용이 없는 말씀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말게 됩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불과 몇 시간 뒤면 다 도망갈 그 제자들을 앞에 놓고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그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하셨나? 이유가 뭔가? 그 뒤에 주님이 계속하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으면 3일 뒤에 부활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가면, 나는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신약성경 용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절대적 도우심을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절대적 돕는 자란 뜻입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지칭하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이 최초로 보혜사란 명칭을 사용하신 겁니다. 성령이신데 그 특별한 의미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란 명칭을 일부러 쓰신 겁니다. 그걸 좀 설명하면 너희들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너희들 이제 불과 몇 시간 되면 다 도망갈 거야.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가 그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의 힘이 아닌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평생을 해도 왜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끝나게 되나? 성경에 보면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 문제가 뭔가? 그 문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고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완전히 삼킴을 당해서 이게 말만 교회고 말만 목사고 말만 뭐 집사고 장로고 말만 교인이지 이게 완전히 세속주의, 세속 이 세력, 이 어둠의 세력, 이 세력에 완전히 잡혀 살아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목사나 교인들이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게 이게 정상이고,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놀라운 것이 아니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꿈 같은, 왜? 다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산다는 건 너무 특별한 일이고, 그것은 너무 놀라운 기적이고, 그것은 꿈 같은 일로 생각하지만, 이건 오늘 교회가 다 변질돼서, 오늘 목사나 교인들이나 다 변질돼서 이 모양이고, 정상적이라면 오늘 교회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 300년 동안은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집사들 그리고 무명의 성도들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정상이었고 그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사를 보면 주 4세기 이후부터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화된 세속화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주 500년서부터 주 1500년 1000년 동안은 소위 말하는 중세 암흑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목사도 목회를 하고 교인들도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좀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목회하고 좀 똑똑한 교인은 좀 똑똑하게 교회생활하고 좀 착한 목사는 좀 착하게 목회하고 좀 착한 교인은 좀 착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있는 목사는 좀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있는 교인은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능력대로 그냥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오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는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 열심히 하건 착하게 하건 똑똑하게 하건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가 조금 착하게 하면은 좋은 목사님인가 보다, 좋은 장로님인가 보다, 좋은 집사님인가 그러고 안 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 지식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아무리 해보아야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도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그게 예수님 수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나도 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은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버젓이 나오고 사실 초대교회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과거에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목사님들이 제대로 신학을 못했어요. 중국은 아예 문화혁명 때 교회 다 폐쇄되고
선교사가 쫓겨나고 목사 자체가 없어요. 일반 평신도들이 다 가정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교회를 보면 그런 속에서도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났고, 통계로 보면 그 무서운 박해 때 중국 교회는 100배로 성장을 했어요. 10배 성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100배 성장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들도 할 수 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영의 역사로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무당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도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는 교인도 많이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가짜예요. 아무리 무당 노릇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을 받지 못했으면 어떤 신이든 어떤 귀신이든 그 속에 신을 받은 사람이 진짜 무당이지, 나머지는 다 가짜 무당이에요. 마찬가지로 교인들은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가짜 교인이에요. 가짜 목사예요.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어요. 또 지금 뭐 신학대학원 나오고 뭐 과정 마치면 목사 얼마든지 줘요. 그냥 다 줘요. 집사, 권사, 장로도 그냥 다 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현대 교회예요. 그래 다 가짜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로 사는 삶이다. 아멘.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나오면서 내가 뭐 착해지려고 하고 내가 뭐 어쩌려고 하고, 이건 유교예요. 유교가 바로 그런 종교예요. 또 예수 믿고 뭐 교회 나와가지고 뭐 깨달아가지고 뭐를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어쩌고, 불교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유교는 수행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사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 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비로소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아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계시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처럼 행동하잖아요. 만약에 돼지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내 마음속에 돼지가 들어왔으면 내가 돼지처럼 살지 않겠어요? 돼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이유가 뭔가?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있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 주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놀랍고 신비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놀라운 일에 무당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 잡신들, 귀신들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잡신 하나 받아가지고 그래도 초능력을 행하고 무당 노릇을 하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교인들에게 이게 없어요. 성령이 있다는 건 믿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인간적인, 마귀적인 생각, 거기에 완전히 쇠뇌를 당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내 생각이 완전히 잡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었던 대부분의 말들이 마귀 생각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거의 대부분의 지식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고, 진화론은 인간을 동물적 존재로 보는 겁니다. 동물이 점점 진화해서 고동동물이잖아요. 인간이 뭐냐? 고동동물.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좀 세련된 동물에 불과해요. 좀 지혜로운 동물이라든지 말을 다른 동물들은 몇십 단어밖에 못하는데 몇만 단어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동물에 지나잖아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이건 동물적 인간관이에요. 인간은 그런 동물적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창세기 창조 계시가 가르쳐주는 인간은 동물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모든 인간에 대한 지식은 동물적 존재로 배운 거예요. 생물학적 존재, 동물적 존재.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 배운 게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 존재라는 이 개념도 사실은 20세기에 와서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다고 애썼던 프로이드 같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동물적 인간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말씀하지 않고 영적 존재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동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절대로 인간은 고등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그런 면에서 고통도면 좀 머리가 나쁘다든지 신체의 조건이 나쁘면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짐승과는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힘센 짐승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없고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서 육체의 결함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잘생긴 짐승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창세기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예요. 더군다나 신약시대 때 와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고 하는 육적 존재, 예수 믿기 이전 나의 존재가 어떤지 상관없이 나는 완전히, 정말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아요. 왜?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걸 안 받아들여요.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나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본래 성격이 이런 사람이고 나는 본래 IQ가 초등학교 때 검사해보니까 중학교 때 검사해보니까 IQ가 몇 나가는 사람이고 내 타고난 체질이 어떠하고 내 육체적인 뭐가 어떠하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실제로 품고 사는 건, 붙잡고 사는 건 옛사람이에요. 뭐가 어떻든지 예수 믿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성령으로 산다. 그리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마귀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주입된 것들,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 속에 박히지를 않아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면서 저처럼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 나의 그것에 잡혀서 살아가요. 또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걸 경이스럽게 놀랍고 이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4세기 이후에 변질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능력도 내 지식도 내 지혜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빌보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너는 천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존재다.
천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다.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질 못했어요. 이런 말을 해주지 못했어요. 성적이 좀 나쁘면 바보 취급하고, 함께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그냥 육적으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자랐어도 그럼 믿지 않은 아이들과 별 차이가 없는 평범한, 어떤 아이들은 평범한 수준도 못 돼요. 이게 오늘 교회의 죄악이에요. 목사들의 죄악이에요. 교회 학교 교육자들, 교사들의 무서운 죄악이에요. 내가 오늘 2부 예배에서 내가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망쳐놨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같은 목사들이 교인들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오늘 목사들의 무서운 죄악이에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천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재적인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적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신이 있는데, 내 안에 신이 있잖아요.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신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에서는 영적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스피리추얼 크리스천, 영적 그리스도인.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가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어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 못합니까? 성령이 죽었어요? 성령이 그렇게 무능한 성령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 속에 살 수 있어요. 오늘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 속에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안 해요. 죽어라고 안 해요. 죽어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죽어라고 안 해요. 할 짓 다 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이 완전히 마귀의 역사예요. 할 짓 다 하면서 기도만 안 해요. 마귀가 뭐라고 하잖아요. 아세요? 마귀가 이런데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기도만 하지 말아라. 이런데 오늘 목사들한테 교회에 그런데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내가 전혀 안 건드릴 테니까. 마귀가 내가 전혀 방해 안 할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기도만 하지 말아라.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딴 거 다 내버려둔대요. 마음대로 하라고. 기도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가장 중요한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짜 되고 말아요. 엉터리 되고 말아요.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착각일 뿐이에요. 제 할 짓 다 하면서 기도 안 하지. TV 보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차 타고 출퇴근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차 안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차가 막히면 투덜대지 말고 이 시간이 큐티 시간이 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차 타고 오고 가는 시간만, 출퇴근 시간만 기도해도 하루에 2시간 할 수 있어요. 그게 보통 출퇴근해서 1시간도 더 걸려 차 막혀서. 그 시간만 기도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많은 교인들은 너무 별 가치 없는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교인들 기도가 대부분은 너무 가치, 어떤 사람은 이걸 잡동사니 기도라고 그랬어요. 쓰레기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 뭘 그렇게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예수님 생명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뭘 그렇게 달라고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졸라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에요. 아니,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면 한두 번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들을 거 아닙니까?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나 달래고 얼르고 협박하고 그냥 때를 쓰고 막 그래가지고 달라고 하고 아니면 뺏어내는 거지. 그건 아주 나쁜 놈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점잖고 인격적이고 괜찮으면 한 번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맨날 달래.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으로 충분해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성령께 우리가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눈만 뜨면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는 죽고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도 매일 새벽에 눈만 뜨면 이 기도를 해요.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게 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나타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교인들의 맹점이 뭡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도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없어요. 또 하나님의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병 고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생각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이게 정신 건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이게 영적 건강이에요. 내가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먹는 걸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운동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활동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잠을 건강하게 자야 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지 않아요. 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요. 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육체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너에게 건강을 줄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교인들의 맹점이에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왜 사업을 너 하려고 하냐? 목적이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사업하는 방식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엉뚱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면 어떡하려고? 잘 되면 큰일 나요. 신앙 다 잃어버리게 돼요. 범죄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사업 잘 되게 복을 주겠어요? 차라리 안 주시는 게 낫지. 그래야 그래도
현재 신앙이라도 유지할 테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 잘 되는 거고 하나님 영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당신 사업 잘 되는 거하고 노골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업 잘 되면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왜 당신 사업을 축복해 줘야 돼요?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인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실패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살려주면 뭐 할 건데요? 다른 사람 다 실패해도 너 성공하면 뭐 할 건데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면 뭐 할 건데? 들어가면 뭐 할 건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없어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결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나타나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의 역사가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까이거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면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그분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분과 나와의 연합이에요. 그분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사랑으로 깊이 연합된 그분과의 친밀함. 이게 중요해요. 역사는 그 다음이에요. 그럼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교인들의 문제점은 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요.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주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게 없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나?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분이 되셔야 돼요. 내 남편보다도 예수님이 더 가까워야 돼요.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남편과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남편과 사이도 너무 좋지만 그 남편보다 예수님과의 사이가 더 좋아야 돼요. 부모와 친정 아버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야 돼요. 내 자식보다 예수님이 더 가까워야 돼요.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현대 사람들은 자식이면 깜빡 죽어요. 자식이라면 당장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당장 미국도 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는 안 와요. 자식이라면 당장 지금 아프리카 밀림이라도 갈 사람들인데 코앞에는 교회도 안 오고 몇십 분이면 올 수 있는 교회도 하나님 만나러 안 와요. 자식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요.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과안시키기 위해서, 외국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헌금합니까? 자식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까워야 돼요. 훨씬 더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게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에게 이게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도 하나님 아버지 한두 번만 부르면 다 사라져야 돼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예수님, 주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나와 함께 하신 걸 생각할 때 세상이 부러운 것도 걱정할 것도 두려운 것도 무한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감이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내가 가장 잘 아는 분, 가장 가까운 분. 그래서 주님하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도에서 뭘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졸라서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유치한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하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보다 더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하고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몇 시간씩 얘기해요. 전화기를 붙잡고 몇 시간씩 얘기를 해요. 가까운 친구니까. 주님이 나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구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나는 주님하고 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성령님과의 친밀함. 이게 성령님의 역사에 선행하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에게 이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그 높은 하늘에서 축복도 은사도 무언고 떨어뜨려 주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뭘 하려고.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감격할 수 있는, 주님 한 번만 불러도 내 마음이 벅차오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성령 보혜사예요. 절대적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내 욕망, 내 꿈, 내 계획, 내 의지, 내 영광, 내 자존심 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남의 말 듣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다 헛소리예요. 성령의 의지로 살아야 돼요. 내 약한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을 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없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이 일으켜주시는 역사 속에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무서운 아버지, 나에게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가까운, 더 나를 사랑하시고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주신 아버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믿음이 없나이까? 부잣집 자식으로만 태어나도 평생 돈 걱정은 안 할 텐데, 우리는 어찌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평생 돈 걱정합니까? 권력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도 당당하게 살 텐데,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담대하게 살지를 못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왜 날마다 거지 같은 것을 구하고 삽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이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잡신을 받은 것들도 무당 노릇하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천재적 삶이 아니라 신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육체에 갇혀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고 옛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적 사고에 갇혀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오 주님,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옛 사고를 깨뜨려 주시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가깝고 친밀한 대상이 주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주여 한 번만 불러도 세상 모든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아니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심령의 축복이 우리의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날마다 예배드리며 날마다 기도하며 길을 가도 무엇을 해도 늘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이 스스로 우리에게서 더러워지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시고 꺼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의 의지,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으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신데 내 병 고치는 것 아무것도 아님을 믿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치유의 기적이 임할 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 속에 내가 무슨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목사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시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형통을 장대케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열매 맺도록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줄타주의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주의를 성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